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았나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알고 있나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이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페이커라는 선수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클템이라는 사람이 해설자이기 전에 프로게이머이던 시절이었어요. 이 게임을 친한 친구들 딱 5명과 같이 컴퓨터 방에 가서 이 게임을 했는데요. 정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5대5 게임이어서 우리 팀이 상대편 건물을 다 부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들 혹시 게임 중에 트롤이라는 이 단어 많이 써봤죠? 이게 상대편이 아닌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괴롭혀서 우리 있는 팀워크를 다 뭉개고 혼자 불만하고 남 탓하면서 우리의 팀워크를 다 뭉개버려서 게임을 이기기 어렵게 만든 사람, 트롤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왜 갑자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또 트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외부 사람들이랑 싸우고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부 사람이 힘들게 하면 얼마나 그 싸움이 더 힘들까라는 생각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잠깐 언급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지난주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외부의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협박하고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더 어려워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외부에서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느헤미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왜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듣고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극대노인 거죠.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이 스케일에서 마지막인 극대노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하는 행동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어서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느헤미야는 모두를 불러 훈계하며 이제 받은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을쓴즉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으니라. 이것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화가 나면서도 이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에 이자도 받고 그들도 가난했으니까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거랑 이 두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따르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르는 것이다. 이해하고 따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고 순종적으로 그 말씀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절대 야채를 안 먹으려고 했죠. 근데 부모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무작정 혼내면서 사나, 너 야채 먹어야 돼. 야채 안 먹으면 혼날 거야. 반찬 골고루 먹어야지 라고만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맛없는 걸 내가 왜 먹어야 돼? 절대 먹지 않았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살이 좀 이렇게 뒤뚱뒤뚱 했었을 때 부모님이 너 무작정 살 빼. 그렇게 하면 보기 안 좋아. 살 빼고 운동을 해서 그 살을 빼야 돼. 운동이 싫었던 저는 무작정 살 빼라는 말에 운동을 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런 설명 없이 넌 무작정 공부 잘 해야 돼. 넌 무작정 공부로 성공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무런 이유나 그런 설명이 없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어. 믿음이 중요해.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꼭꼭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걸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 왜 그렇게 하는지 알면 때론 싫어도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습관도 야채를 먹는 이유가 단지 이 맛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앞으로 컸을 때에 너의 몸도 건강해질 거야. 운동하는 것도 지금
살이 쪄서 뭐 못생겨서 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건강과 너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시간을 투자를 하고 운동을 해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이 나와야 앞으로의 미래의 생활이 좋게 될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얻는 구원, 우리가 얻는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한 느헤미야는 그가 먼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느헤미야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을 권리를 포기를 했던 거예요. 전에 있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전에 있던 총독들처럼 돈도 음식도 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열심히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용기가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용기로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고 본인 스스로도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의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살다면, 아니, 알고 있는 것에 10%만 살아내도 정말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우리는 얼마나 지켜가고 있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엄격하고 고지식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변하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가끔 우리 친구들도 신앙 안에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지 않아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예배일기 출석 체크 꼭 해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압박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으면서 이제 저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함으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용기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특이한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용기 있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할 때, 의무적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먼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할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 찬양은 정말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이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서 먼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모든 승승영봉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의 용기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르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인지, 먼저 내 가슴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귀한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M클래식 유스 오케스트라 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고요. 활동은 연 2회 정기 연주회, 만나교회 예배 특주, 그리고 봉사 점수가 부여되는 봉사 연주입니다. 활동비는 월 15만 원이고요. 접수 일정은 2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옆에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월 한 달간 소그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예배 일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단체 구글 미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중2와 고2가 진행됩니다. 구글 미트 링크는 예배 하단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개별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3과 고3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